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찬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이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증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사람들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네요. 지난 주에는 우리가 예배 시리즈에 대해서 이제 쭉 보고 있는데 지난 주는 말씀이었잖아요. 말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의 시간이 있는데 그 말씀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언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들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데 그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해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디서 듣느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우리의 환경을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삶의 해답을 찾기를 원하면 이 말씀의 시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해결받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시간이 사모하고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예배 시리즈 가운데 우리가 좀 민감한 돈에 관한 것이에요. 돈.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해서 참 민감하잖아요.
민감한 이유가 있어요. 다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돈이 주는 힘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가 쉬운가요? 돈을 벌기 쉬우세요? 참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더 민감한 것입니다. 돈에는 돈을 번 사람의 노력, 그리고 능력, 인생, 땀, 이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싫은 친구가 있었어요. 저에게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요즘에 잘 사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서 많은 친구들이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 이유는 이제 먹이고 재웁니다. 그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주일이 돼요. 그 다음 날이. 그럼 교회로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꾸 교회 가기 싫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가면 헌금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헌금하기 싫다. 그래서 가기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해서 참 민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민감한 돈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참 잘하고 계시잖아요.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하시나요? 대부분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 때문에 회비를 내는 것처럼 헌금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돼라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헌금은 무엇이냐? 자신을 대신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인이신데 왜 헌금을 내야 되느냐?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보면은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께 드리고 여러분들을 주께 드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은 그 돈, 물질이 아니에요. 그 물질을 드리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해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구약 시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재물을 드린 사람은 그 손으로 재물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안수를 했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재물에 자기의 죄를 전가하기도 하고 자신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바치기 때문에 그 제물에 손에 안수를 했어요. 그것은 자기 대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자기 대신 드리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지만 자신이 드려지지 않은 제물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할 때 우리가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는 생각과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죠? 헌금은 누구에게 드릴까요? 교회에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정리가 안 되는 분도 계실 텐데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그 돈을 헌금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써야 되느냐? 주의 일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헌금을 드리는데 많이 드려도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것을 과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드릴 것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고 난 후에 내가 많은 헌금을 했으니까 자신을 알아주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금한 마음에 대해서는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줘봤자 그것이 공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물질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의 헌금을 사람들이 알아봐 주길 원해요. 나 이만큼 했어. 나 이만큼 했어. 나 많이 했지? 너보다 많이 했지? 이런 걸 알아봐 주길 원합니다. 전에 교회가 있는데 이 헌금에 이게 액수도 이렇게 쭉 매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얼마를 했고 뭐 11절 얼마 했고 그런데 그것도 많이 한 사람부터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통계를 이렇게 해서 갖고 있더라고요, 자료로. 그런데 뭐 그 사람들 가운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누가 알아봐 주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야기해 볼 테니 나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 헌금할 수 있는 재물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죠. 둘째는 헌금이 부담스럽지만 안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눈이 의식되어 의무감으로 최소한만 합니다. 셋째, 돈은 있지만 아까워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셋째였던 것 같아요. 주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는. 넷째, 현실적으로 헌금할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교회의 재정 사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다섯째가 많은 것 같아요. 헌금을 할 돈이 있는데 불만이 있어서 하지 않고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헌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정말 너무나도 살기 어려워서 헌금할 돈이 없어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것을 믿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선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마게도냐 이 교회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풍성한 연보에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오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할 돈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헌금한 돈보다는 다른 거, 내가 필요한 이걸 사고 이걸 먹고 그리고 남은 돈을 헌금을 하지 않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돈은 있지만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헌금을 해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돈이 때로는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생각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다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귀한 아들, 딸이 있는데 그 아들, 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시켰어요.
무슨 장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그런 하여튼 생명까지도 내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도움을 좀 받기를 원했는데 그 사람 우리 자녀를 위해서 희생시키며 가서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아까운 마음이 있어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사람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에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런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불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교회에 대한 불만으로 헌금하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재정을 바르게 쓰지 않는다. 교회에서 선교와 구제 이런 일에 힘을 써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헌금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헌금을 과연 정말 하고 싶은가? 하기 싫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찾는 거예요. 헌금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교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사용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하는 것. 성도의 임무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는 것이고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잘못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어요. 돕기 위해서. 어려우니까. 그들의 구제 헌금을 보면 우리는 헌금에 대한 바른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헌금의 시간이 있잖아요. 매주일 헌금하면서 헌금을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어떤 태도로 헌금해야 하는지 바로 알고 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헌금을 할 때 첫째는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준비된 마음.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헌금을 할 때 기도하고 정하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요. 뭐 11조, 뭐 감사헌금, 뭐 주정헌금 계속 하는 거니까 그냥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바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헌금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정해야 어떻게 되느냐? 헌금이 억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금을 내듯이 때가 됐네. 11조를 내야지. 감사헌금을 내야지. 때가 됐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억지의 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헌금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분이 선교지에 나갔습니다. 선교지에서 이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 선교사님의 안내를 받아 이 선교지를 쭉 둘러보았어요. 기도하면서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생각하며 그분에게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200를 해라라고 허락하셨어요. $200, 200만 원이 아니에요. 20만 원, 20만 원 조금 넘겠죠. 한국 돈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큼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느 선교사님은 그분의 사역을 생각하며 이제 $100를 10만 원, 우리나라 10만 원 뭐 조금 넘는 돈이겠죠. 이걸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는 $200, 20만 원 조금 넘는 한국 돈으로 하면은 줘야 된다고 주님이 강권해서 그 강력하심이 너무나도 커서 그 선교사님에게 $200를 드렸다고 해요. 헌금을 하고 또 그러고 돌아오는데 어느 집사님이 운영하는 민박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그 민박집 사장님이 갑자기 그분에게 $200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200를 주라는 강력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정확히 정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은 헌금은
억지가 될 수 있어요. 정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헌금은 억지가 될 수 있어요. 억지 헌금은 그냥 본인이 원치 않는데 마음은 없는데 때가 됐으니까 하는 헌금, 사람들이 보니까 하는 헌금, 이렇게 하는 헌금은 본인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건데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헌금을 안 하면 체면이 안 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 이런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런 헌금을 하면 내가 헌금했으니까 나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헌금은 체면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그냥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감사해서 그것을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정하지 않으면 인간의 탐심이 있잖아요. 다 끊임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인색한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헌금 X를 마음에 감동해 주실 때는 언제나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너 얼마 헌금해라. 그것을 마음을 주실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해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알고 싶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데, 말로는 대단한 믿음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물질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도 어떻게 하나요? 그냥 하지 않잖아요. 먼저 준비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며 어떤 선물을 줄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준비하고 미리 포장하고 준비했다가 선물을 줍니다. 헌금을 하는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고 감사히 하는 것처럼 헌금하는 것도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헌금을 할 때 또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헌금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죠? 하나님 앞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아들을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만 아니라 여러분 되돌아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알면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중학교 1학년 여자애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 여자애가 저에게 오더니,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저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면, 그 날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만나면 무엇으로든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은 거예요. 물질이든 자기의 육체의 헌신이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세요. 과부의 두렙돈, 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잖아요. 우리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의 시간이 즐거운 것이에요. 성경을 읽으며 또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잖아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받으면 자신도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것이 아깝지 않죠. 사랑하면 무엇인가 다 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혹시 젊은이들 가운데 연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애를 하면 어때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으면 다 해주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해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할 수만 있다면, 해줄 수만 있다면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저절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헌금하지 마시기 바라요. 헌금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세요. 그냥 기쁨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헌금이 주님의 일에 또 크게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헌금을 할 때 누구의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첫째는 내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정답은 두 번째예요. 그런데 내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헌금은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할 때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돈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내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과 생명과 건강의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오늘 말씀 9장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는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의 쓸 것을, 이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양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양식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씨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하세요. 10절에 보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거나 구제할 때 사용하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라 라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헌금은 내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맡기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 버려야 할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내가 수고한 대가로 모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신실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병은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돈은 의사가 번다. 병은 하나님이 고치시고 돈은 의사가 번다. 여러분, 의사가 하는 일이 없습니까? 많은 수고를 하죠. 살리기 위해서.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하거나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있잖아요. 농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씨를 먹는 사람입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까? 씨를 먹어버리면 나중에 씨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더 심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한 축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왜 주셨냐?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근데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정말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은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세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 드릴 때마다 더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주께 또 드리면 주님께서 또 더 많은 걸 주시겠네. 그러면 그걸 또 날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또 드리면 주님이 또 더 많은 걸 채워줘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더 있을수록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금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헌금하는 사람과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무엇이 생기게 하냐?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헌금하는 사람은 헌금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심,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드린 헌금은 이렇듯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마음의 즐거움, 기쁨이 찾아오게 돼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드릴 때마다 기쁜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의 헌금은 구제의 헌금이었습니다. 구제의 헌금을 또 하면은 받는 사람들 있죠. 그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냐?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믿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형편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아 가부를 돌보시고 어려운 자들을,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헌금하는 사람에게 헌금할 수 있도록 계속 재물을 주십니다.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도 주시고 씨도 주십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부유하여 넉넉하게 헌금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혹시 재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점이 나에게 혹시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심어야 할 것을 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주신 것을 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아깝거나 인색하지 않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고, 돌려드릴 때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더욱더 많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더 드리고 싶고 더 봉사하고 싶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무엇보다 커서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